오늘은 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 민수기 22장, 23장, 4장, 5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오늘 민수기 2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것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혼란스럽고 늦게까지 해결이 안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발람 선지자가 뭔 잘못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발람은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요.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이 청탁을 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부른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던 선지자는 아니고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모압 왕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이 호르를 비롯해서 요단 동편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두 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단 동편을 시온에서부터 아르논, 헤스본, 야복 이런 곳은 다 이제 우기만 물이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경계가 되어져서 골짜기 그리고 이제 고지대까지 다 점령을 했을 텐데, 이제 모압도 점령당할 위기에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군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뭐 대단한 무장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군사적으로 잘 대비한다고 해서 주변 뭐 시온 왕 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돌에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달라 하는 것이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나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그 입의 말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그렇게 축복을 쏟아내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이러느냐, 이런 반응이 보여질 때에 발락 왕으로부터 발람이 변명삼아 한 얘기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발락 임금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서 걸어오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 들어주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여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람의 역할이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어째서 이렇게까지 발람이 곳곳에서 욕을 듣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셨으나 발람의 본성과 태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또 이용해서 덕을 얻고자 하는
이런 생각과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원수짓을 하는 그런 생각들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자면서 이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발람이 하는 모든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발람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23장, 24장을 이렇게 25장까지 읽어 나갈 때에 발람이 하는 모든 말이 좋은 말들이 그게 발람의 인격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거죠. 발람의 인격이 아니라 발람의 인격과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정확하게는 전후 관계가 나오지 않지만 31장쯤 내려가면은 이 미디안 여자들에게 그 이제 모압 계통의 여자들이죠. 미디안 여자들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혹을 당해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이 군사적인 전략이나 영적인 어떤 일들로 되지 않으니까 남자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현란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사치하고 또 이렇게 미인계를 쓰는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넘어가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전략을 누가 꾸몄겠나. 성경이 보면 31장에 발람이 그렇게 하였다. 발람이 끊임없이 이 계략을 도모하였던 존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 근데 이제 성경의 기록은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해석학적인 중요한 이야기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은 발람이 이렇게까지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축복하셨다.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발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이해되지 않아서 저에게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선해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게 하는 일에 발람이 앞장섰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비슷해 보여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말이 어떻다 해도 결국에는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비슷한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고 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니라 세상과 돈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상 숭배자, 그가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고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도모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소멸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다가 발람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이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물신 숭배, 자아를 숭배하는 우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우상 숭배가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위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은 삼공부 수강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2023년 전반기 삼공부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과정과 수강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자카르타 성경덕 선교사와 가정, 타이완 목장에서 후원하는 김성훈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날을 살아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비슷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슷하게 세상과 짝하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발람이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실상은 그는 하나님께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우상 숭배자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본성이 악한 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여서 우상 숭배로 만드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 뚜렷이 보게 하시고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물신 숭배, 자아 숭배, 위선적인 신앙생활, 비슷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상공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덕 선교사님 새롭게 꿈꾸고 기도하는 일들 이루어 주시고, 김성훈 선교사님 부모님 문제로 잠시 귀국 중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의 건사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선교하는 일마다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